말이 있어요. 신은서판은 무슨 뜻인가요? 신은 외모를 의미하죠. 풍채. 어는 언변입니다. 말솜씨입니다. 그리고 서는 문필이죠. 글솜씨. 판은 판단력입니다. 옛날 중국의 당나라 태종이 인재를 등용할 때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우리나라 고려 때도 바로 신은서판,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을 삼아서 인재를 등용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일단은 만나면은 얼굴부터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부자이겠는가 가난하겠는가, 이 사람이 배운 것은 좀 얼마 정도 돼요. 학벌이 좀 어려운 시절 태어나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을까, 그래도 대학은 나왔을까, 이렇게 또 판단을 한다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외모를 보고 재산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불신자들은 차별을 합니다.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을 보고 대우하기도 하고 또한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 앉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난한 자가 오게 되면은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발등상이란 발판이거든요. 발판 그 밑에 앉으라. 이렇게 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야 정말 인간 차별을 하지만은 사람이 갖춘 조건이나 가진 소유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까지, 주님 안에서까지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가난한 사람도 남는 옷을 입고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도
결코 교회 안에서만큼은 무시당하거나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믿음이야말로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여나 그렇게 차별 대우하면은 절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왜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권력자들이 아니었어요.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조용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끔 성도들이 자기한테 묻는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있어요? 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병든 사람만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대요. 그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런 분들 앞으로 다 잘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다 잘되고 넉넉하게 되고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더 강한 믿음, 큰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니냐, 그들의 소유가 아니냐. 그러니 차별되고 해서는 안 된다. 또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에 신명기 1장 11절에도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힘없는 사람을 멸시천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그걸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짓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이야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사람을 따로 세우고 차별 대우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12절로 13절에 왜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될까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혹독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우리 주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미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늘 뭐 자랑하는 게 단일 민족, 뭐 백의 민족, 뭐 이렇게 반만년 역사를 뭐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미국은 전 세계의 여러 종족들이 와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어느 교회는요, 백인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흑인들 교회만 있대요. 근데 어느 그 백인만 모이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흑인이 그걸 모르고 급하게 어디를 가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그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여긴 백인 교회예요. 당신 같은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어디 그 다른 교회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교회당 입구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이 돼서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흑인한테. 종아, 나도 들어가지 못한 교회를 네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을 차별하고 예배드리러 온 것을 막았던 그 교회는 우리 주님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다 똑같은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신분,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예수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인데 무슨 신분이 거기에 필요하겠어요? 세상의 신분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학벌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교적부나 이런 것에 등록카드에 학벌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학벌 써서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대학을 나왔는지 초등학교 나왔는지 고등학교까지 나왔는지 전혀 몰라요. 저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기록한 것도 없으니까. 교회 안에 무슨 학벌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그 사람이 가진 게 뭐 얼마 정도인가, 그런 걸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교회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 뿐이라는 거,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알고 사랑 실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 실천만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김